오늘 참 이 한 주간 날씨가 얼마나 쌀쌀하고 차가운지, 제가 아침에 이제 차를 몰고 시골집에 들어가는데 와, 그냥 그 길이 춘천에서 그 배우령 터널까지 들어가는데 눈꽃이 정말 장관입니다. 야, 정말 찬송이 그냥 나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야, 진짜 장관이에요. 이제 지금쯤 아마 눈꽃이 다 거의 졌을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블랙박스를 이렇게 틀어서 좀 찍게 했는데, 기타 이제 시간 되면 영상이 어떻게 잘 나왔나,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성탄의 아침에 온 대지에 눈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으니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2020년 한 젊은이가 편의점에 가서 이제 이것저것 사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거기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이 있어요. 근데 자기 어릴 때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그 사진을 다시 쳐다보고 또 쳐다봅니다. 그런데 자기는 사실은 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4살 때 이 아이가 실종됐는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자기는 부모님이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사진이 있으니까 거기다 실종 아동 찾기 본부에다 전화를 했더니 4살 때 잃어버린 그 아이를 그 아버지가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만났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라고 하는 말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강모 씨는 20년 만에 우연히 사진을 발견하고 자기 아버지를 찾았지만 예수님은 평생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중국의 이제 한 가정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몰래 이제 모바일을 이렇게 채취해서 자기 거랑 비교했더니 자기 아들이 아닌 게 확실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내와 이야기하며 티격티격 싸우다가 결국 이혼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내는 한 번도 바람을 핀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렇게 1년, 2년, 7년이 돼서 7년째 되던 때에 법원에다가 나는 바람 핀 적 없다. 그러니 나와 남편과 그 아이 3사람 다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해달라 해서 검사하게 했더니 이 아이는 이 엄마애도 아니고 아빠애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병원에서도 잘못됐다. 그래서 병원 상대로 이제 고소하려고 했더니 이미 병원에서는 이런 사건이 3사건이 들어와서 병원 자체에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달겨들어서 조사해 보니까 100명의 어린아이가 뒤죽박죽 된 겁니다. 정말 아들 찾아 산만이다. 아직 제가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찾았나 봤더니 찾았다는 뉴스가 없어요. 어디에 섞였는지 몰라. 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만 들어도 이미 가슴 뿌듯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오셨구나. 특히 성찬의 아침에 그 의미를 더 깊게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성탄 시즌이 되면 고마운 분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냅니다. 요즘은 이제 SNS가 발달돼서요, 카톡으로,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카톡 계속 선배님들, 후배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이렇게 자꾸 그냥 카톡으로 성탄 축하 그 카드가 날라와요. 저는 그 카드 하나도 안 보냈습니다. 다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답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밴드로, 어떤 분은 문자로 사랑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선물 그러면 산타크루스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산타가 주는 선물은 사실은 엄마 아빠가 주는 선물이에요. 아빠 엄마가 애가 뭐가 필요한가, 뭘 자꾸 받기를 원하는가, 애가 그래요. 엄마 산타 있지. 엄마가 야 없어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 그래서 그래 있지, 네가 착한 일하면 산타가 선물을 다 준단다. 나는 올해 태블릿이 받고 싶은데, 그런 엄마가 이놈의 새끼 태블릿 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에 두었다가 태블릿 사가지고 양말이 조그마니까 그냥 상자에 싸서 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뛰어가서 와, 산타가 내 마음을 알았다. 어떻게 산타가 지 마음 알았겠어요? 산타는 이미 죽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산타 역할을 하고 선물을 주어 본들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응? 산타에게 태블릿을 받았는 줄 알고 쓰는데 한 달 가겠어요? 일주일만 가면 그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 예수님은 그 즐거움과 기쁨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이 땅에 많은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이 추운 날씨에 연탄 한 장이 없어서 문제는 연탄을 살 수가 없대요. 다 떨어졌어. 너도 나도 연탄을 떼려. 지금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금요일날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야, 저는 기름값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경유 1리터에 1,800원, 등유 1리터에 1,700원. 작년에는 등유 1리터에 900원, 1,000원 했었는데, 야, 그 당신 집 아주 그냥 18도에 맞춰놓고 두 부부가 그러고 있대요. 난방 텐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사모님이, 목사님, 이 온도 좀 2, 3도 올리면 안 될까? 사모님이, 아니, 당신 오늘만 살고 내일 죽을 거예요? 아무리 치워도 아껴. 지금 난방 텐트 안에 가서 좀 지내고 계시대.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지내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쌀이 필요하면 쌀을 보내드리고, 연탄이 필요하면 연탄도 보내드리고, 꼭 이 성탄 시즌에 또 이제 좀 있으면 신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선물, 신년 핑계대고 선물을 보내세요. 그런데 아주 절친한 사람들에게만 선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동안 2022년 동안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못 맺어서 마음이 좀 약간 삐딱한 그런 분들한테 선물을 보내세요. 그러면 그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잠언서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 앞에서 그를 인도하느니라. 뇌물을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뇌물은 정말 사람의 관계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의 앞길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선물은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개선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선물 중에 최고인 선물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손자를 위해서 그네를 만들고 또 미니 축구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최고 그 모래도 수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래도 수입해서 막 모래도 깔고 결국은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세상의 선물은 자칫 잘못하면 뇌물이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새벽에 나오는데, 새벽 딱 이제 아파트에서 이렇게 언덕을 딱 바라보는데, 와, 그 남쪽에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죠.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는 구름이 딱 껴있고, 그 아파트 사이에 구름이 쫙 껴져 있는데, 누가 수채화를 그려도 그렇게 못 그릴 거예요. 와, 저 그냥 탄생, 와, 아름답다. 우리 김선혜 사모도 와. 비록 날씨가 영하 16도, 15도였지만 그 아침에 그 한 폭의 그림 보고, 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별들, 달들, 태양, 이 모든 것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기러기 때, 참새 때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또한 개, 고양이, 산비둘기, 또 집비둘기, 토끼, 이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전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그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신 것을 무슨 즉흥적으로 무슨 이벤트처럼 선물로 준 걸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천하고 비천하게 나신 이유는 이 땅에 가장 비천한 인간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삼직을 수행하십니다. 선지자직을 수행하시고 제사장직을 수행하시고 왕직을 수행하십니다. 그리고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시간이 이르게 되면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에 참 가슴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재림 때 동문으로 들어간다. 예루살렘 성 동문으로 들어가서 프로이센 뭐 누구라든가 하여튼 그 사람이 그 동문을 다 뜯어서 팽개쳐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그 누구죠? 뭐 하여튼 듣고도 잃어버렸는데 그 놈이 그 성경 예언이 못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동문을 다 뜯어버려서 다 없애버렸대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 동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을, 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제 한 아기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어깨에 정사를 맸다고 했는데 이 정사를 맸다고 하는 것은 통치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아기에게 태어났는데, 여러분 태어났는데 아기가 왕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미 태어난 그 아기 속에는 온 우주를, 온 세계를 통치할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실 분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 계획 이룬 것을 반드시 실천하신다.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선물로. 17절 말씀에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17절 중간전에도 보면 보내신, 선물이라.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선물이라. 선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말씀합니다. 넓게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주셨지만 좁게는 나 개인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몸에 어린 아기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나 10개월 있다가 출산했어요. 출산하고 그 마리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의 형제들도 그의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 형제, 육적 자매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성모가 아닌 겁니다. 너도 대도 안 되는 말을 붙이냐.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2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지상 사역, 다시 말하면 선지자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내가 빨리 죽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해.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거절치 못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신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호주에 제임스 해리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요, 호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240만 명의 생명을 살렸대요.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1967년도 호주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데 수천 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나 원인을 찾아보니까 신생아 용혈병, 임산부의 혈액이 태아의 몸에 들어가서 그 태아의 뇌손상을 일으키고 평생 장애를 앓게 하든지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임스 해리슨이라고 한 사람에게 슈퍼 항체가 있어서 그 사람의 피를 뽑아서 거기서 항체를 뽑아서 주사하면 다 살아. 그래서 이 사람이요, 60년간 1000번 넘게 헌혈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살린 생명이 24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180세가 돼서 마지막으로 1173회 헌혈을 했는데, 그때 이분에게로부터 혈청을 받아서 생명을 건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 인사를 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임스 해리슨이 살린 것은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육체의 생명, 우리 마음의 생명, 영혼의 생명까지 살리신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날 축하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온 만유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인생의 영혼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가치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내 영혼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삼고 거기 와 계시기를 원하신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심령, 내 영혼 속에 영혼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삼으시고 우주에 거할 곳이 그렇게 많은데, 하늘의 별이 아름답고 태양이 아름답고 자연이 아름답고 오늘 아침에 그 차가운 날씨 속에 솔나무 가지에 낀 그 아름다운 운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가장 더럽고 추한 내 심령 속에 지성소를 삼으시고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 속에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온 인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핵폭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김정은이가 저렇게 핵 가지고 막 참 진짜 김정은이가 나쁜 인간이잖아요. 왜 나쁜 인간입니까? 그 핵폭탄 쏘는 그 거기에서 거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번에 쏜 폭탄은 240km 날아가 시야, 240km는 춘천입니다. 이번에 쏜 거는 360km 날아가 시야 대전입니다. 그거 알려주잖아요.
여기다 핵만 실으면 남한은 다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핵 무서워하나요? 여러분, 우리 핵 무서워하면 어떡하겠어요? 호주의 어떤 분은 자기 전 재산 10억을 털어가지고 빵카를 졌는데 그 안에서 1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10년 동안. 매년같이 어떻게 하냐면 매년같이 거기 저장되어 있는 그 냉동식품을 갖다 버리고 새 걸 집어넣습니다. 지금도. 매년 라면, 통조림, 쌀 이런 거 다 집어넣고 10년치를 계속해서 묵은 거 갖다 버려요. 개나 주고 돼지나 주고 그래요. 그리고는 계속 새 걸 갖다 집어넣으면서 뭘 대비하는 거예요? 핵폭탄 터질까 봐. 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호주 누가 가서 핵 쏘겠어요? 호주가 그렇게 원수진 나라가 있나요? 중국하고 뭐 좀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거기 가서 중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 위에 핵이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면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사람이 괴로워합니다. 깡패니까 심령이 아주 강박해서 그 죄 때문에 그 살인죄를 저질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지? 아닙니다. 깡패도 그 살인죄를 짓고는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저는 자동차 몰고 가다가 파란불이면 지나가고 노란불이면 서야 되는데 노란불 때 통과하면서 빨간불이 탁 됐을 때 그때 마음에 찔려요. 주여, 춘천시에는 우리 자동차를 애들이 딱 한 번만 보면 알아요. 목사님 어디 가셨죠? 그렇다고.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 차는 눈에 딱 들어옵니다. 아니 아무 표시 없는데. 응?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불법으로 탁 지나가는 걸 누가 보세요? 목사가 뭐 저래.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그럴 때도 마음이 뜨끔합니다. 저는 누가 아주 진짜 진진 초보가 껴들겠다 그러면 들어오세요 하고 껴줘요. 왜? 저분이 혹시 나를 알까 봐. 그리고 나도 초보 때 끼어들기를 그렇게 힘들었다. 그런데 이제 좀 운전 좀 한다고 끼어들려고 그러면 바짝 붙여가서 못 끼어들게. 그러나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드는 건 절대 봐주질 않습니다. 깜빡이 켜고 나 좀 들어갈게 그러면 미리 좀 이렇게, 특히 버스는 제가 멀리서 봐줍니다. 왜? 거긴 바쁜 사람들이 많다. 버스 안에는 출근길에 바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죄 짓고 그 죄 때문에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질병이 나타납니다. 우울증이 나타나고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약을 복용해도 그 문제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이 되는 것은 그 죄를 지워주는 지우개다. 내 죄를 가려주고 없애주신다. 그 피를 뿌려서 내 죄를 하나도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신다. 사람마다 죄 없이 산다고 하지만 자신의 삶 속에는 언제나 죄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오늘 수많은 전도자들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때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난 지옥 갈게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시죠. 속으로 너나 잘 예수 믿어라. 그런 마음으로 목사를 대했다면 나는 지옥 갈 테니까 너는 내 영혼에 상관하지 말라고 선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으로 말했던, 영어로 말했던, 입술로 말했던 나는 여기 있는 목사를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마음을 가진 영혼은 자기 자신 스스로 나는 지옥 갈게 내 영혼에 상관하지 마시오 라고 선언한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꿈을 위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 어떤 사람은 사장, 어떤 사람은 교수, 어떤 사람은 공무원, 어떤 사람은 의사. 다 꿈을 이루지만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깨끗하게 사니까 자기가 맨날 고스톱을 쳐요. 그래서 내가 손가락을 자르면 고스톱 안 치겠지. 새끼손가락 하나 잘랐습니다. 나중에는 주먹까지 잘랐어. 그래도 이쪽 손으로 고스톱 쳐요. 발로다가 이렇게 화통짝 내면서. 나중에 이쪽 손으로 잘랐어. 그랬더니 발가락으로 이렇게 예?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성철 스님처럼 세상에 더럽고 추잡한 건 안 보고 산에 가서 아주 고고하게 아름다운 자연만 보면서 새소리 들어가면서 기러기 소리 들어가면서 멋지게 인생 살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죄가 한순간에 싹 사라진다. 오늘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성탄 아침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신앙 고백했지만 이것은 삶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드리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 탄생하신던 날 밤 천사들이 천상에서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그 찬송이 누가복음 2장 14절인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 찬송을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진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와 동물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와 식물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와 우주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평화를 맛보게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왜 죄를 짓지 않겠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과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그 더러운 죄를 다 치워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값없이 그냥 믿음으로 와서 그걸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수전절날 여러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는 교회 헌금 드릴 게 없어서 못 가겠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돈 많은 놈들은 나는 교회 가면 11줄 내야 되는데 한 달에 1억씩 내야 되는데 나 그래서 못 가겠네. 자기 영혼은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젖을 살아요. 미국의 다니엘 베이가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16살 때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갇혔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지났네요. 자, 20년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사람이 이제 나는 그때 16살 때여서 상황 판단이 잘 안 되고 경찰의 강압에 의해서 내가 죄를 졌다고 내가 입술로 시인한 것이 실제는 내 죄를 진 게 아니다. 이러고 이제 떠들어댔어요. 문제는 뭐냐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옛날 자료가 다 사라져버린 거야. 옛날 그 증거 있잖아요. 살인 증거가 다 사라졌어. 옷까지니 뭐니 다 버린 거야. 그래서 최종적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났습니다. 그 판사가 not guilty라고 무죄 딱 판단하니까 이 다니엘 베이가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 그 가족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쳐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 다니엘 베이가스가 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는가 하면 자료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의 유무를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에 매여 무기징역을 살다가도 그 경찰의 실수로 그 자료를 다 삭제해서 무죄로 방면돼서 자기도 기뻐하고 그 법원인 사람들이 다 일어나 박수치면서 그를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풀려날 수 없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풀려났으니 이 성탄절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날이냐.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최고 좋은 게 뭡니까? 세상에 최고 좋은 것, 최고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춘천에도 그래도 좀 부자들이 몇 명 있나 봐요. 응? 저번에 차를 끌고 가는데 젊은이가 람보니 뭐 무슨 차를 그냥 붕붕붕붕붕붕 한 4대가 이러면서 가요. 지들 나름대로는 이제 춘천 외곽도로를 한 바퀴 도는 시합을 하는 거야. 한 올 봄인가요? 아버님 모시고 다 오는데 와, 그 차들이 제가 110으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80도로에서. 그럼 빨라요, 늦어요? 빠르죠. 그런데 제 차 3배 속도로 달려요. 순간적으로 사라졌어요. 아버님, 쟤들 왜 그러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건요,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슈퍼스타가 누굽니까?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나 윤석열이 지금 최고 존경의 표시를 받고 권력의 최고 정점에 서 있어도 4년 5개월 뒤에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처럼 되는 거예요. 흰 머리에 흰 수염에 이상한 거지 같은 옷을 입고서는 그 화초나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쁘다고 개나 갖다 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겉사람은 혹시 이렇게 낡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돼요.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최고 가치 있는 것, 최고 영광스러운 것, 최고 존귀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들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파트 값이에요. 어떤 분이 아파트를 14억에 샀는데 지금 그 아파트를 6억에 내놨는데 안 팔린대요.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는 것, 존귀하다고 느끼는 것, 영광스럽다고 느끼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가 내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최고 존귀한 게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영국의 제임스 왕이 누굽니까? 킹 제임스 버전 있죠. 킹 제임스 버전, 그 성경을 만든 분이에요. 왕으로 있다고 해서 성경을 번역했지만 성경을 번역한 그렇다고 해서 왕이 늘 항상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게 아니고 울적하니까 런던 시내 한번 구경 좀 가자. 그래 런던 교회에 이게 다리가 있는데 다리 밑에 어떤 노인네가 거기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노래를 불러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리고는 마치 여기 제임스 왕이 와서 자기를 쳐다보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는데 2절이 그래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제임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래가지고 제임스 왕이 그 노인네를 찾아간 거예요. 아니 노인 양반, 어떻게 한 나라 왕이 지금 거지같이 살고 있거든. 다리 밑에서 움막에다가 뭐 이거 진짜 거지나 진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임스 왕이 당신을 부러워한다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예수가 있으면 여기도 천국이고 예수가 있으면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왕궁에 제임스 왕이 산다 해서 뭐가 부럽소? 제임스 왕이 찍소리도 못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왔다는 겁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돈 많이 쌓는 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세상 권력이 높은 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예수가 더 자기를 존귀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황제도 예수 믿어야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예수 잘 믿은 다윗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시지만 예수 잘 안 믿은 사울왕은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한 날에 다 자기 목 잘려나가고 자기 아들들 다 죽게 되는 비극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물레방앗간에서 그 초라하게 인생 살더라도 예수 모신 인생이 가장 복된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해주신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안방인 천국까지도 우리에게 되어주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셨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다 하니까 포도주를 채워주셔요. 평생 소경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면 내 눈 들 것 같아요. 하루는 왁작지껄한 소리가 나서 누가 지나가시냐 나사렛 예수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더니 옆에 맹인 하나가 있는데 바디메오 어디 갑니까? 네 잔소리 말고 나 따라와라. 그래서 그날 예수님 만나서 두 사람 눈 뜨임을 받았다. 벳세다 광야에 장정만 5,000명 3일 동안 말씀 듣는다고 그 쫄쫄 굶어가지고 얼마나 배고픕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얼마나 배고파요. 응?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소년의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는데 다 배불리 먹었어. 배불리 먹고 우리 어머니 같은 권사님은 요거는 좀 싸다가 우리 손주 좀 줘야지 하고 가방에 안 넣겠어요? 넣었지. 그런데도 12강주지나 남았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을 지나가는데 거기 안진뱅이가 지나갈 때마다 시원한 눈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다 시골집에 딱 가니까 흰둥이가 막 뛰어나오면서 아주 시원한 눈으로 누굴 찾아요. 나는 너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단다. 시원한 눈으로 왜 안 왔어? 내가 야 좀 있어 온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 거기서 기적이 났다. 1983년 11월 어느 날 동북교회 헌신의 권사님을 불러다가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CCC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CCC 회관 옆에 장애복지회관이 있었어요. 그 회장님 늘 하얀 지팡이 탁탁탁탁탁 이렇게 계단 내려갈 때 그 CCC 회관이 3층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기 굉장히 힘들었어. 그 헌신의 권사님이 천국 다이아고증을 팔았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분이 펄쩍 손드는 거예요. 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딱 내려갔는데 요 앞에 강대상에 갔는데 헌신의 권사님이 이렇게 목사처럼, 목사가 아니니까 강대상에 안 쓰고 하강대상에 써요. 색깔을 구분하는 거예요. 색깔을. 지팡이 짚고 왔던 사람 지팡이 내던지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것도 기적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믿고 간구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권세를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 때문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 가운데 사는 모든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